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를 소개하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댓글 일기 첫 번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 중에도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이고요. 또 하나의 댓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하여 주신 은혜에 힘입어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발부둥치게 하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꼭 말씀 댓글 일기를 꼭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피하는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가 있었고 성령으로 묶여있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숨겼다는 의지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늘날 성도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들을 착실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힘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는 간폭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 한번 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첫 번째로 주어지는 말씀이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나 권면.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권면의 말씀. 가서 그냥 좋은 말 몇 마디 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말씀하셨을 때 고린도후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건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이게 고린도후서 8장 17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받고? 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뭐 했고? 나아갔고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함이라는 게 뭔가? 고린도후서 14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나 뭐 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은 예언이 어떻게 하는 건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뭐하며? 권면하며. 권면이 여기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권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한 기능입니다. 권면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권면은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이 강단에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죠?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권면하는 입도 아름답고 권면하려고 달려가는 발도 아름답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바뀐 삶이 나오고 변화된 삶이 나타납니다. 권면은 잘하라는 격려죠. 잘해야 한다. 잘하라고 격려하는 거죠. 바로 잡아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이루려면 자신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권면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또 사랑의 무슨 무엇이나 위로는 설득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위로와 권면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로와 권면은 좀 다릅니다. 위로는 더 부드럽게 감싸고 보호해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는 위로인데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사랑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것인데 이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나옵니다. 사랑 없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의 위로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의 해석은 바울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이게 두 개 다 말합니다. 두 개 다.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되 어떤 위로가 나와야 한다? 사랑의 위로가 나와야 한다. 그 위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과 진심에서 우러난 위로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4절을 펴보십시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 이게 권면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한다는 말이 분발시키다, 자극하다, 호흡을 불어넣다.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격려라는 말씀은 마라톤 경주를 할 때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다 달았을 때 얼마나 숨가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관중석에서 바라보던 아버지가 이제 결승점으로 들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관중석에서 뛰어내려와서 뭐 같이 업고 가지는 못하지만 옆에 서서 같이 뛰어가는 그 장면을 위로, 격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격려가 필요한 거죠. 격려가.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말세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 50명에게 영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리두기에 적합한 전도인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격려와 권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 성령의 교제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1절을 다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교제. 두 번째로 말씀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함께 참여하는 것. 이 교회의 생명이죠. 교회에서 성령의 교제가 떠나가면 인간적인 교제만 남습니다. 인간적인 교제는 끼리끼리 그룹을 지어서 그렇게 모이는 거죠. 인간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결국은 뒤에 가면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친교는
교회에 해독을 끼치게 됩니다.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함께 나누며 동료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님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사랑과 기쁨으로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복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협력 관계를 깨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봅니다. 성령의 교제가 나옵니다. 12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나오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 무엇으로 한 몸이 된 거죠?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거죠.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을 봅니다. 성령으로 고린도전서는 한 몸이 되었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에베소서 2장 18절은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감을 얻는다? 아버지께.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두 번째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나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교제를 했습니다. 누구하고 교제를 했습니까? 뱀입니다. 뱀하고 교제를 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잘못된 교제를 했을 때 이 세상에 죄를 몰고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에 한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교제가 복음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래 떠난 죄인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음의 심판을 받을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거죠. 칭의가 됐습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교제가 있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 세 번째,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로움.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받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교제를 받고 세 번째로는 긍휼이나 뭐가 있거든? 자비,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긍휼과 자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니까 나도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자아가 부인된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간폭교회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긍휼과 자비가 풍성했던 거죠.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말씀을 주었던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가 있었고 성령의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말은 마라나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인사말은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핍박받을 때는 물고기를 표시했습니다. 물고기를 표시해서 익투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라는 척별 자를 따서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문안 인사가 잘 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안타깝게도 이 인사가 안 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유오디아, 순두개. 유씨하고 순씨 집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인쇄했을까요? 마라나타. 샬롬이라고 인쇄했을까요?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뭐라 그런가?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라. 그래, 갈등이 있다는 거요. 갈등이 있다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교회 세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 세 가족에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 갈등 있는 순간에는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간폭교에서는 샬롬, 마라나타 여러분 문안 인사들이 자주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주 오가야 돼. 이게 있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소자를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끝에 말씀에 뭐 하거든? 있거든.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만일 있다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있거든. 있다는 거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요. 우리에게 있다. 있거든이라고 말해요. 있거든. 이런 것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천해야 된다. 긍휼과 자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실천.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어떤 때?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대목이 있습니다. 오, 이상한 말 하네. 자기를 주장하고 화도 버럭 내고 순종하지도 않고 목사님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래가 화해하게 됐는가? 그런 순간이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불쌍해서 봐준다. 다시. 불쌍해서 봐준다. 다시. 불쌍해서 봐준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불쌍해서 봐준다. 성경에 보니까 불쌍해서 봐주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해서 봐준 거죠. 긍휼과 자비로 봐준 거죠.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이웃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베푼 자입니까? 자비를. 누구에게 누가복음 10장 36절은 누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에게?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얕잡아 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무시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겠습니까?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사람 같으면 뭐 합니까? 그냥 본체만 채 지나가죠. 자기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언제나 나를 무시했었고, 언제나 나를 못 살게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돌보게 됐습니까? 따라 했잖아요. 어떻게 봐준다? 불쌍해서 봐준 거예요. 불쌍해서 봐준 거죠. 자기가 나에게 한 게 뭔데 늘 나에게 욕만 하고 뒤에서 말만 하더니 어떻게 내가 그를 할 수 있겠는가? 불쌍해서 봐준 거죠. 불쌍해서 봐줍니다. 권면과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계 아침 큐티,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각계 아침 큐티, 새벽 설교, 유튜브 영상 같은 날, 같은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댓글을 한번 꼭 달아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유튜브로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뒤에 댓글이 문제가 됩니다. 댓글을 어떻게 다느냐? 악플인가? 이 댓글을 달 때 악플인가? 그리고 이게 선플인가? 선플보다는 악플을 다는 경우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약 가운데도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약풀이 있죠. 약풀. 독풀도 있죠. 약풀은 약펄이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에서 다는 게 약풀. 그리고 독풀은 뭐가 되는가? 독풀은 악풀이 됩니다. 약풀과 독풀. 약풀과 악플, 약과 악자 똑같은데 점 하나만 찍으면 악플이 약플이 됩니다. 점 하나. 님하고 남도 점 하나를 찍으면 님이 되고 남이 됩니다. 점 하나. 그 점 하나를 어떻게 찍는가? 저와 이번은 악플이 아니라 약플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아니라 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가 바로 뭐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점 하나 더 붙인 약펄을 쓰면 평생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그 약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번으로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면과 사랑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모두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